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의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믿음의 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믿음의 법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진실이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아 정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의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의,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깨달아서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막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한다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거든요. 그럼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내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하다고요. 그게 믿음이 아직도 본인이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내가 정확하게 안 깨달아진 거죠.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확신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믿음은 막연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내 마음에 이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법에 대하여 말하고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믿음의 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유리하는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13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후에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직도 믿음의 확신에 못 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는 게 믿을 수 있는 상식인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부직수로 많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지고 믿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허락해야만 된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게 허락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내 상식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이거 잘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상식으로 이해되고 서로 상식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이 상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벽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게 모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믿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내가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 부자 청년이 왔다가 이 돈 때문에 근심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자들의 상식 갖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능히 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 믿어줘야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예요?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 복음에.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해서 내 상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의롭다,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의에 거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나를 의롭다 했어요. 그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가슴에서 상식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받아들여져. 왜? 세상은 우리 인간의 상식은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상대적인 상식에서 살았거든. 상대적인 상식의 습관에 아주 우리는 몸이 뱄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조건 없이 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팍 100% 안 믿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것이 누구도 그랬냐?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스데반 집사가 해줬을 때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거든. 그 들었단 말이야. 들은 것이 남아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예수께서 깨닫게 시키냐고 뭐야? 충격을 받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에 가요? 믿음의 확신에 거해서 너무 행복해서 다 버리고 아라비아로 떠나는 거거든. 이해 되셨습니까? 요 얘기가 이 말이 말로는 되는데 내 마음에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뭐야? 내 상식을 초월한 그 믿음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내가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이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그게 이제 첫 단추가 돼서 점점 말씀의 깨달음이 나를 자꾸 기쁘게 하니까 행복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이게 복음에 거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야. 세상은 자꾸 뭐야? 말씀의 능력에 벗어나서 뭐 세상 것으로 외적으로 꾸미려면서 그것이 믿음 같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깨달아 믿어지면 자기 안에 확신에 거하면 행복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졌으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행복했었거든. 행복해서 보니까 이미 다윗도 행복해서 고백해놓은 시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인용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봅시다.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참고서 이 말씀이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해서 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믿음이죠. 그게 그냥 확 마음에서 100% 믿어지니까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행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만 행복을 느꼈느냐? 아니, 보니까 이미 다윗도 그 체험에서 써놓은 말씀이 있거든.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너무 행복해갖고 막 처음엔 썼다고 쓰다 보니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성경 갖고 이제 했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왜 행복하냐? 여러분들이요,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행복이 있다 했죠. 마음이 행복하니까 뭐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 사랑 속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고 내가 행복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았다 한 게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찾았었어요? 바울 사도도, 누구도 구약에서 다윗도, 이제 이것이 여러분도 이해되셨죠? 이게 믿음의 의의 확신에 거한 사람은 다 이 행복의 맛을 본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부연하기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 4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후에 의롭다함 받았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두 15장과 17장 말씀을 갖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에 받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을 할례는 인친 것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모든 이방인도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처럼 무할례시에 의롭다함 받게 된다고. 왜?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 했으면 우리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도 뭐 해줄 수 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했죠. 복음이 언제 있었어요?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완성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인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다 뭐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도는 할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7절로 30절 이 말씀을 뭐 한 것이에요? 그 복음을 먼저 말해놓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을 갖다가 이제 깨닫도록 가르친 거예요. 말씀 갖고. 이제 이해되셨죠? 이걸 깨달아서 확실하게 말씀이 깨달아 내가 믿어지면 내가 믿음의 확신에 가면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법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세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창세기 22장 18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뭘부터 이제 복 받은 것이 믿어지면 먼저 내 마음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야. 그러니까 다 버리고 행복하니까 가죠. 왜 어디서 행복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나를 행복하게 한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주께로 자꾸 가지. 다른 걸 놓더라도 주께로 가지. 왜? 자꾸 행복해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임을 확실하게 정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 뭐에 거해야 돼? 이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깨달음이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믿음의 도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딘 것이고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로마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할례자인 유대인의 조상도 되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 받아서 우리 이방인들이 무할례 시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 의를 깨달으면 의롭다함 받는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 받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유대인의 조상인데 그들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야만 여러분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정확하게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적인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육신적으로 조상으로 믿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인데 육신적으로 조상이라고는 형식 그걸 쫓지 말고 뭘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의로.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리킨 진리를 가리킬 때에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내 말을 믿었을 거다 니들이. 이 말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니들이 할례 받았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진 그 의를 너희들이 좇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줘서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뭘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깨달아 올라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참고로 창세기 17장 7절, 22장 18절 보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니까 하나를 얘기했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은 그걸 갖고 깨닫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누구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구속해 준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가르쳐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쳤느니라. 로마 4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속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약속한 것이 율법에 속했으면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한 건 율법에 속한 게 아니죠. 어디에 속한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 오면 똑같다. 차별이 없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없애줬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면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신에 거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얼만큼 행복한 만큼 믿고 있는 거야. 100% 이제 되면 100%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점점점 믿음의 확신이 커져서 이제 완전 100% 확신에 거해버리면 그냥 행복이 그냥 우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리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 4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거 풀어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율법에서 믿음의 법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른 사람은 율법을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 율법을 자꾸 범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죄사함 받아 또 죄져. 그건 죄사함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행복했는데 무슨 죄를 져. 이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죄사함 받았대야. 그럼 또 죄져. 율법을 범해. 그거는 처음부터 나를 의롭다고 하신 믿음의 확신, 깨달음이 와서 믿었어 안 믿었어? 아니, 안 믿어졌어. 머리로는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확신에 거하지 못했어. 그 얘기예요. 왜? 이것이 높기 때문에. 높은데 올라가면 밑에 떨어지지 않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했다고 뭐 죄죠? 그러면서 의로워? 그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우롱해도 어느 정도지? 그 얘기입니다. 행복한데 무슨 죄를 집니까? 바울은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죄 짓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 가십시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늘에서 의로 하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갈래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잘 나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죠. 그러면 인격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 그래 또 그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죄죠. 그러니까 아예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지. 복음은 하늘에서 하감하신 시편 85편 10절 11절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하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복음의 의로 나를 의롭게 만들면 내가 뭐 해진다? 행복해진다. 행복한데 왜 율법을 범합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제사한 바다고 율법을 범한 죄졌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누구도 인정하지 말아라. 이해되셨죠? 점점 더 범치 않는 인격으로 더 높아져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에 이뤘는데 또 죄를 져? 그러면 뭐요 그게? 하나님을 우롱한 거지. 하나님을 우롱해놓고 지가 하나님을 믿는데야. 정말 더러운, 오히려 못 깨달아서 그걸 깨달으려고 죄 속에서 그걸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의의 도를 알고 죄지면 개돼지같이 또 돌아가면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는 게 낫다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선물 받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의의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 했던? 로마서 8장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단추가 믿음을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 행복해서 주를 따라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크게 나누어 보면 내가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좇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의롭다 한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의를 좇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말씀 못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의의 길을 좇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그동안 깨닫고 믿으세요, 깨닫고 믿으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해되셨습니까? 깨달아지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믿어지고 확신에 거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히 알았으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예, 그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막연하니까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의를 좇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복해져서 기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게 하려고 애써서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가서 가르치기도 했고 편지 써서 깨달음이 오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열심 내는 건 유대인들이 제일 열심 내요. 여러분들 그 절기 다 지키고 그 지금도 양 잡고 뭐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라면 과연 이방인들 몇이나 있을까? 유대인들 지금도 구약대로 그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걸 다 이루어 놓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지식을 없어서 유대인들이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죠. 어림도 없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이미 해놓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도 그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그러니까 안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좇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깨달아서 그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의를 좇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 4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좇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인격이 되는 경지가 무엇인지 진리로 다 가르쳐놨어요? 안 가르쳐놨어? 가르쳐놨으니까 깨달아서 내가 마침이 되는 경지로 예수님처럼 올라가야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신앙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 의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격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살고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찬송하고 살고 이렇게 기뻐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게 구원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이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달으면서 이상하게 확신이 팍 드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선물이고 그 믿음이면 구원도 선물이야.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어디서 구원했어? 세상에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좇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의로 완전히 세상 것이 다 벗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차원에 이르는 의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신앙생활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단추를 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의인가. 그럼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놓고 우리 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인치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시 성령을 주어서 시작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좇아서 이제 의인이 되는 경지로 이끌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우리는 똑같이 열매가 돼서 그 다음 아들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